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눈길에 조심하세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환상도 많이 나오고 상징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의 역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꿰뚫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다니엘서가 이해가 됩니다.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장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의 큰 신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배하고 그 부분은 동으로 되어져 있고,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짐승의 이제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이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2년 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이라 그랬으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2년 후에 두 가지 이제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첫째는 숫 양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숫컷 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뭐예요? 복잡합니다. 그죠? 금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 환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압축을 하고 있죠. 그죠? 4개의 짐승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 오늘 환상을 보면은 조금 더 압축을 했습니다. 양하고 염소, 근데 수컷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 본인은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기억하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바로 나라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이 꿈을 꾼 사람의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 왕인데 그 왕을 향하여 당신은 금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야, 내가 금이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6, 7만 서란 6, 7, 8 우리 남신도 회원 다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은 금이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그 다음에 그 금이 언젠가는 은혜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느냐면 본인에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왕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환상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해주냐면 다니엘이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는 다니엘조차도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몰라서 거기에 시종을 드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쭉 해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어디서 봤느냐면 본인이 환상 가운데 여기에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옵니다. 그 수산성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에다. 그 배경이 수산성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의 거기에 한 지역의 수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의 수원쯤 되는 그런 수도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을레라고 하는 강변, 거기에 딱 서 있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갑자기 강에서 탁 하고 한 마리의 짐승이 튀어져 나오는데 그 짐승이 순양이었어요. 순양인데 이 양을 자세히 보니까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두 개의 뿔인데 이 순양이 하나의 뿔이 확 나와서 막 정횡무진으로 막 옆에 있는 것을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러더니 또 하나의 뿔이 나중에 쑥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나중에 뿔이 첫 번째 뿔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순양이 막 여기저기를 치고 받고 그러면서 점령을 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자기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누구도 이 순양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번에는 숫염소가 팍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 순양을 갖다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들이받아 버리는데 이 순양이 맥없이 푹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보니까 염소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 두 눈 사이에서 뿔이 팍 하고 하나 솟아나더니 그 뿔이 어디까지 점령을 하느냐면 거룩한 백성들까지 쫙 하고 점령을 해서 나중에는 그 성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철저히 더럽히고, 이제 그런 환상을 쭉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그 다니엘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가 몇 년째냐면 54년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54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포로가 된 거예요. 16살 때 포로가 돼서 지금 그의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12년 전입니다. 망한 다음에 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버젓이 지금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12년 전에 이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딱 본 다음에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기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15절 이하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 순양을 등장을 시키잖아요. 여기에 뿔이 두 개 있었다. 그것이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뿔이 첫 번째보다도 더 길게 그렇게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난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로 하는 이 나라가 더 왕성하게 클 것이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어디하고 붙느냐면 바빌론하고 붙습니다. 붙어서 이 페르시아하고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 페르시아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나타난 전쟁 가운데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 마라톤 전쟁이 페르시아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큰 나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가? 페르시아가 이겨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쪽 지역을 팍 하고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뻗어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나타나는데 염소가 서쪽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서쪽에서 올라온 이 염소는 누구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 제국 거기서 팍 나타나는데 이 두 눈 사이에 뿔이 팍 하고 나잖아요. 그 뿔이 누구냐면, 이 뿔이 어느 정도 이 순양을 가서 공격을 하느냐면 마치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팍 달려가는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으로 순양을 쓰러뜨리고, 이 순염소가 막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할 것 없이 쫙 하고 그 나라 전체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솟아난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바로 이쪽을 점령을 해서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이게 13년 만에 인도의 겐디스 강까지 치고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알렉산더가 이쪽 지역을 팍 하고 먹습니다. 어디까지 먹느냐면 유럽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국 그쪽 지역까지 먹을 정도,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땅을 차지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숫염소의 뿌리 딱 솟아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4개로 나누어져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은 다음에 그가 이제 열병으로 죽었다, 말라리아로 죽었다, 술을 많이 먹고 그걸로 죽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와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회하에 4명의 장군들에게 이것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4명의 장군이. 그 치열한 싸움이 몇 년간 지속되느냐면 22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서로 그냥 막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4명의 장군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그 중에 이제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셀루코스라고 하는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 왜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애굽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하거든요. 점령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사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다마코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4명의 장군으로 쫙 각 지역을 분할을 해서 자기가 딱 차지하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했거든요. 점령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누가 출현을 하느냐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 4세. 이름이 길어요.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르쳐주는, 에피파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현입니다. 본인이 원래 신이었는데 인간이 돼서 나타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의 북한에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를 딱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위에 시리아 지역을 딱 점령을 했던 그 왕조의 후손입니다. 8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셀루코스 8대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쪽에 프톨레미가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을 쳐요. 애굽을 치면서 그 열세를 몰아서 이쪽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철저하게 헬라화 작업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 발표하는 그 칙령이 충격적이에요. 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칙령을 발표했는가? 여기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칙령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를 완전히 헐고 더럽힌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성소를 다 없애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당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그 불상 앞에 와서 찬불을 해라. 어떨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칙령을 발표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할례 베푼 애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이 미래적인 그 사건을 보여주려고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치 미래에 마치 전쟁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바가 아닙니다. 물론 주식 투자할 사람은 미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땅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삽니다. 천국을 보고 삽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관심을 우리가 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환상을 주고 있는가? 자, 보실까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가 54년입니다. 유다가 망한 지가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마치 포로로 끌려있는 이 백성들이 언제 우리는 회복이 됩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 날짜를 제시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13절의 끝부분에 어느 때까지 이를고 언제까지 어느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은 2000 얼마예요? 2300 뭐예요? 주야입니다. 주야. 밤과 낮, 2300 밤과 낮.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1150일이에요. 1150일. 1150일을 이게 저기 하면은 3년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날짜를 어떻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이르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참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딱 나오면은 어떻게 가느냐면 그래? 2300주야. 그럼 날짜 계산해야지. 그러면 날짜를 계산을 해서 이때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틀 속에다가 성경을 넣고 해석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그 날짜를 성도들에게 제시하면서 봐라,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날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날짜가 바로 이때다. 그렇게 해가지고 1900년도 우리 아시잖아요. 1990년도 막 시한주 종말론이 막 한국 사회에 막 들끓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맥을 잘 짚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과 마귀와 사탄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 문제가 다시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요. 주일날 어느 한 그 종을 통해서 저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내부의 고발자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의 부인이 매스컴에다가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데리고 사는 양반인데, 그분이 이제 신천지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터뜨려 버린 거예요. 나는 구세주로 생각했는데 이만희는 절대로 구세주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함께 살고 있는 그 부인, 그 양반에 터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2300주야 1150일, 이때는 바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이때가 되면 성소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역사적으로 주전 164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짓뭉개했잖아요. 근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여기를 해서 유대인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해요. 그때가 주전 164년입니다 164년인데 그 날짜를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짓밟은 날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날짜가 3년 70일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거의 일치하는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한 그 날을 유대인들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서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하누카 절기입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힘이 있느냐면, 미국의 백악관,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정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그 절기를 지켜요. 성전 회복한 날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그러면 그때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참, 저도 새벽 기도 나오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왜? 그때를 아셔야 돼. 그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역사는 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고, 조금만 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바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